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 때문에 다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툰 것이 너무 창피해서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툰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언제 다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누가 큰 자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3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장 32절에 보시면 31절에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꾸짖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죽는다고 말하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꾸짖는 거죠. 죽지 말라고 예수님께 꾸짖습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한 거죠.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2번째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놓고 싸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전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3번째로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을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과 다른 길을 갔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큰지에 대해서 자신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길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그 길 포기하고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막 다투고 싸우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가 되려면,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싸우는데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 자는, 그 자는 섬기는 자, 그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섬길 때는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진정한 섬김은 아무도 섬기지 않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섬기지도 않았죠. 성경에 보면 사람 숫자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숫자에는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이웃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취급하냐면 수단이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수단이나 도구로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로 대하는 것과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나와 너로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을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것,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어떤 것입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누구도 도구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었다고 누구도 도구를 섬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상대방을 섬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다미안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33살에 몰로카이 섬에 유배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러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이 담미안 신부는 열심으로 나병 환자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이 신부를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가 자신들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자신들을 치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담미안 신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도 나병 환자 똑같이 그렇게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어느 날 신부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자신의 발에 쏟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담미안 신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상태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열심을 다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나병 환자들은 담미안 신부를 인정한 거죠. 나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분일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담미안 신부는 나병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섬긴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나와 그것으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나를 뽑아주면 내가 국민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뽑아줍니다.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한 거죠. 그것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연약한 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붙들고 연약한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를 영접해라. 이 아이를 섬겨라. 그러면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는 이 땅에 사는 작은 예수입니다.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교수직을 버리고 이렇게 힘든 장애인을 섬깁니까? 라고 묻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한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막길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섬기면서 내리막길에서 나는 매일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주님이 있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장애인 그들을 섬길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 내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월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월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월주의지요. 이 우월주의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투었다고 그랬는데 이 다투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체험한 제자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저 아래에 있는 제자들보다 우월한 자라고 생각했겠죠. 때문에 자신은 저 사람들보다 큰 자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과 내가 큰 자다라고 다투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월주의를 가지면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에요. 지금도 우월주의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한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누구보다 전도 많이 하고 나는 성경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알아. 때문에 나는 우월한 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월주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우월주의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섬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섬김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느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겨준 거죠. 그들을 섬겨준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섬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섬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종은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바라보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도하노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 위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시에 보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신의 자랑, 자신의 학위, 자신의 고난, 자신이 예수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다 걸어놓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빙자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자기 학위 가운 걸어놓고 내가 주님에서 이만큼 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걸어놓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빙자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걸어놓아야 합니까? 십자가 위에는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공로만 걸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그분만이 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